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와 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도록 나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마지막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제기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화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바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수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소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국관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제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1절로 27절까지에서는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 언약 갱신, 결국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돼야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말씀은 구약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민해 볼 표현입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마쳤지만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언적인 여러분 그런 틀에 불과하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바로 언약, 파괴돼 버린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함으로 진정한 선민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느헤미야가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었던 사건들. 그래서 그 언약을 갱신한 일의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 혹은 레위인들 혹은 백성의 우두머리 족장들이라 하지요. 그들이 앞장섰다. 우리는 설선수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이 앞장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누가 지도자라 할 때 뭐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앞장서는 사람들. 근데 한 가지 더 어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갱신하는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더라.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더라. 아신 것처럼 그들도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제사장,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목회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약 갱신은 저를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해 가는 것. 그러게 성도들이 여러분 사실 지도자가 어긋나 버리면,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잘못돼 가버리면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헛된 길로 가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또 목회자인 종이 제가 다른 그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교회는 목사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제가 그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뭡니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머지 일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지도자급 되는 제사장, 레위인들, 백성의 족장들이 그들이 앞장서 언약 갱신에 인을 치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앞서가는 걸 보면서 모든 백성들도 거기에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어려워요. 부모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글쎄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글쎄요 또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거 두고는 못 보거든요. 해야 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이 뭡니까? 지도자들이 혹은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이거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도자가 앞서서 본을 보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기를, 성도들이 달라지기를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어찌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해보지만 이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뭡니까? 설선수범입니다.
목사인 제가, 지도자들이 삶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걸 통하여 본이 되는 것,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여러분 그 지도자를 보면서 그렇게 달라지고 달라졌던 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율법 언약을 갱신했습니다만 언약 갱신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31절에 안식일, 성일, 안식년을 준수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32절로 34절에는 성전세를 여러분 납부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 써야 할 그러한 나무들 나왔었지요. 화목을 조달하는 거, 나무를 여러분 그렇게 조달하는 거, 그리고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모든 처음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 거기 안에 11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한 핵심을 본다 한다면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언약 갱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전 제사, 우리는 말하면 예배 회복이 언약 갱신의 핵심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어떤 형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 시대. 오늘 우리 시대도 점점 무서워진 건 뭐냐면 갈수록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예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 예배를 굉장히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언약갱신 행심은 결국 그들에게 그들이 왜 망했는가, 왜 포로가 되었고, 왜 성전이 허물어졌고, 왜 성벽이 다 무너졌었던가,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들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이 언약갱신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온전한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 회복이 결국 언약갱신의 주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이와 같은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언약을 갱신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들의 자신들의 삶의 어떤 경험들, 판단들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갱신합니까? 아니죠. 이 언약 갱신의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례와 절례와 여러분 모든 계명들,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들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 말씀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무리 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편의를 많이 제공해 버려요. 저 역시도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피곤하시니까, 아이고 그래 지금은 때가 이러니까, 아이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겠다 저러겠다, 거리가 이렇고 상황이 저렇고 여건이 그렇고 환경이 저렇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그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뭐 딴 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내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하라면 해야 하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들의 언약갱신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31절만 한번 잠깐 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의 것에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안식일 문제도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그 첫날로 봐서 주일을 여러분 그러니까 첫날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을 이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뭘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가지고 난 물품이나 공물을 사지도 마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섬에서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게 단절되거든요. 뭐 섬이라고 해서 여러분 글쎄 가보셨으면 알 것이고 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연세를 뭡니까? 하나로마트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식당들도 많고. 근데 거기서는 그게 그런대로 됐던 것 같아요. 주일은 주일이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일절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성도 가운데 식당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종업원들에게 그들에게는 주일을 문 열게 하고 당신들은 교회 오는 그런 일도 있어서 목사라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지만은 하나 그나마 주일에는 돈 쓰는 문제가 굉장히 잘 지켜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뭔 율법을 말하냐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강주로 오면서부터 생각해 보면 환경적인 거, 여건적인 거, 상황적인 것들이 주일에 돈을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 틀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해 볼 문제. 아니, 우리 신앙을 좀 더 말씀이 기준된다 한다면 이거 조율해 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니까 가서 사 먹고 물건을 여러분 혹은 그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거. 아니, 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언약갱신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고 그들이 만든 것을, 그들이 파는 것을 사지 마라.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 날 쉬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쉼이라는 개념 가운데 많은 초점을 둡니다. 맞습니다. 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단순한 쉼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하나만 참고해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요, 16절로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주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 다음 보면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표징. 뭐가 말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지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표징. 아,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인 것이 증거되는 게 뭡니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주일이 되어야 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늘 말합니다. 예수님 뭐 하셨고,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창조와 구원과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영원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주일의 문제를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인간의 개념 입장을 생각해 버리면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다 저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서두에 말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손해나 이익이냐 이게 중요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성수함으로 인해서 어떤 증거가 됩니까? 언약을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식일 준수 여부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를 성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창조자로, 나를 구원자로, 나를 인도자로 너가 인정하는구나. 이게 바로 주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일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생각할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 쓰는 문제, 글쎄요,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 혹은 곡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은 일요일이니까 팔아야지요. 팔고 팔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먹게 되고 사게 된다면 그들의 노동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 너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주일 성수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또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이 없단다면, 그분과의 약속된 언약 관계가 깨진단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이뤄도 힘도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놀라우신 언약, 사실은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를 보면 약속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레벨이 맞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뭔가를 여러분 그렇게 서로 간에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신뢰야만 하고 뭔가 그런 급이 같은 사람끼리 가능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뭐하고 계십니까?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된 인간된 죄인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그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이 바르게 지켜가도록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한 가지 주일 성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거룩한 주의 날을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증거, 영원한 표징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올바른 주일 성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재갱신하고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맹세하고 다짐하는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허물 많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을 그 귀하고 귀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아버지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를 성수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날 단순하게 노동을 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 되는 주일 성수를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더 누리고 더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헛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에 따라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분명코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에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게 언약 백성의 삶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내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주일 성수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교회가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언약입니다. 주여 내가 이 언약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이 바르게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그 하나님과의 내가 언약을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되어야 한다는 거. 절대로 세상 풍조나 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판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오직 말씀을 따라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정말 주님 마음껏 복음을 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금년 신년 말씀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천 소망교를 섬기시는 최승현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천소망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온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